날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보통 때 내비게이션이 몇 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 거의 6년까지 정확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가다가 그 근처 오면 이제 끝나요. 안내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못 찾아가지고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빙글빙글 3바퀴 4바퀴 돈 데가 있었어요. 당사자 신방 받기로 한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 가서 30분 넘게 그러고 있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못 찾는 거 못 찾을 때 엄청 답답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는데 찾으러 가야 되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도 큰 별이 보고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좀 대단하다. 분명히 큰 인물이 났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동방에서 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미 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자기들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길을 찾아가야 되죠. 또 낯선 곳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낯선 곳을 갈 때 그때 지금처럼 지도가 아주 잘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으로 가면 된다. 동방에서 왔으니까 반대로 갔겠죠.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1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 박사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그 주에 보면 점성가들 또는 점성술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점성가들이 이렇게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MHI 독일식 보면 MHI가 뭐지?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메이지라고 메이지. 점성술사.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술사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해서 아마 박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점성술사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별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들. 그때 당시에 천문학자들 중국에도 은골문자, 갑골문자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별을 보고서 그 운을 점치는 것처럼 광이 난다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멋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저 별은 분명히 대단한 누군가 인물이 나오는 거다. 분명히 왕을 나타나는 별이다. 그분께 가서 경배하면서 우리 마땅하다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으로 온 박사들은 그래야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추위도 더위도 두려움도 다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박사들은 어떻게 이 길을 가려고 선택했느냐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구약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과 한 규가 나오는데 누굴 가리키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별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구이고요. 규는 역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 야곱의 혈통을 쫓아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그분은 역시 메시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 별을 보고 하는데 이 별을 보고란 말씀이 분명히 민수기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박사들이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왕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최초의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어떤 이방인이냐? 하나님을 경배한 이방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뭘까? 정확하진 않지만 연구의 연구를 비롯한 결과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가스퍼, 멜콘, 발사살이라는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연구의 연구를 비롯한 이 세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박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현자, 트레디셔널,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와이즈맨이다. 트레디셔널 와이즈맨으로 영어를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 뭐라고 하면 이 박사는 사실 왕이었을 것이다. 동방지에 왕인데 자기들을 다스릴 세상 왕으로 분명히 오신 분이다. 자기 나라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실 분이다 라고 아마 생각해서 왔다고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실하게 일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만약 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전문서라고 오늘 표현된 단어를 하면 점성가다, 술사다, 박사다 이렇게 있는데 별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별자를 못해 잠시 딴짓 했다든가 이렇게 별이 떴던 것도 몰랄 수도 있어요. 저 별이 원래 있던 별인데 좀 발라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임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실함으로 일했기 때문에 자신 분야에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2절 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별을 연구하고 있었음이 추측된데 알 수가 있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지 않지만 약간 줄어들어요. 여기서 약간 엄청납니다. 천국 가고 못 가는 차이예요. 사실 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자신 분야에서 열심히 다해서 전문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별을 보고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경배코자 먼 걸음을 감내하며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에서 배웠던 인내성이에요. 무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서 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번역된 걸 보면 파사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사 제국이라고 있죠. 페니키아, 아시리아, 바사, 메데 그런 말이죠. 바벨론 그럴 때 파사 그렇다는 거죠. 그 지역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수백 킬로 또 특히 더 먼 데서 오면 수천 킬로가 되는 지역에 떨어지는 데서 찾아온 거예요. 그 별을 보고 한 달이 걸렸을지 6개월이 걸렸을지 알 수 없는 지경이죠. 그것을 왔어요. 왜? 진리를 바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별이 정말 진리를 온 인류를 구원할 정말 해산왕으로 오신 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리 탐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열정과 또 우리 인내심을 가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안다면 학문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성취도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5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5초. 다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건물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제 가장 한다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작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은 6절에 보니까 가장 작지 아니하다 강조해서 마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가장이나 작지나 비슷한 단어지만 더 강조하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가 내서 내게로 나온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좀 전에
어디 있어요? 민수기에도 예언되어 있죠. 한 규가, 한 별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흘려서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통독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숙도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여기 이방인들보다 수천 분 더 많이 읽고 깨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주님이 오신다는 걸 그 날짜까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찾아서 오는데 그런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볼까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그냥 그러듯 누가 헤롯은 얘기해요. 잡아서 자기 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 근데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지만 3절에 왕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과 그래서 어디서 나에게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가서 이 사람은 경배할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제시된 복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릴 만한 여유도 믿음도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공의가 흘러가게 되고 사랑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 그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 받았죠. 또한 무엇보다 진리를 찾고자 그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요? 100m 되는 데 가서 뭐 갖고 오라도 갖고 오기 싫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말일까요? 지금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아주 뉘앙스가 새로운 말이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영어 속에 시크릿이 나와요. 왕비라는 거 있어요. 왜냐? 가서 베리한테 자세히 묻고 그때부터 추측하면 지금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와서 그에게 경배하라. 만약 근데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발세 동방에서 모든 거별이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죠. 별이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별이라고 하죠. 그게 인도하심을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선한 도로 저 별을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만약 찾았다고 가서 헤롯에게 가서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앞잡이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걸 가능성이 높아요. 동방 박사에 가서 나중에 일러주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해코지하게 되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심지어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갈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막으셨겠지만 그런 앞잡이 자기들은 선한 데 들어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만약 헤롯에게 그 사실을 보고 있다면 헤롯의 앞잡이라는 좋지 못한 불명이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진리를 찾을 때 그것을 기억해서 악의 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진리로 보호하신다. 아멘. 진리로 보호하셔요.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들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죠. 갔는데 뭐에 딱 그들이 이 아는 사람들밖에 없다. 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생각하셨고 꿈에 헤롯이 돌아가지 말아서 다른 길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니라라고 번역되어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전술가이며 술사였던 그들을 하지만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개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 제일 먼저 이방인으로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대단한 겁니다.
처음이 뭡니까?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 세계를 주하는 그 사람이 계란, 다른 사람 계란 세워보라. 어떻게 써요? 계란 다 못 세웠어요. 다 넘어져요. 그 사람 어떻게 세워? 그 윗부분 살짝 떼서 세워둔 거예요. 생각을 전하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겨왔던 나라, 평생 동안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예수의 탄생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개방성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개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전문성이에요. 자신 분야에서 인정받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꼭 최고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성실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먼 걸음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먼 걸음을 걸어왔어요. 진리를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따르는 거예요. 고통 없이 진리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세상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열심히 감내하고 남들 안 하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식이요법도 잘 해야 되고 항상 남들 숨어서도 더 연습 더 해야 되는 것이죠. 100m 달리기 경주자리를 10초 안에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100m를 왔다 갔다 합니까? 수천 번일 거예요. 그만큼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원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죠? 뭘로 예물 드렸어요? 자, 볼까요? 오늘 말씀 잘 봐야 돼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잘 보세요. 기뻐하더라 이래도 되는데 크게 기뻐하더라 해도 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정말로 진심에 어린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경배 안 하고 동물들만 몇 마리 경배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본 거죠. 이 세상에 왕에 오신 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어머니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대상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분명히 표현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술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지만 엎드려 경배한 것은 아기께 경배하고 합니다. 아기께. 자, 뭡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으로 경배했어요. 경배라는 단어는 뭡니까? 엎드려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예전 표현의 우리나라도 풍수였대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나 중국은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경배합니까?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을 특히 이마를 머리에 땅바닥에 쿵 찌를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런데 그런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이 몸으로 경배를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자 어떻게 하냐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걸 내려놓지 않으면 가서 이렇게 목명을 할 수 있잖아요.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몸으로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경배했어요? 자신의 예물로 경배했어요. 나오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이 정확하게 오늘 표현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왜 드리는지는 나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자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아마 드렸을 겁니다. 세상 왕으로 왔는데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왔을 때 예배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자신이 몸으로 먼저 드린 이 사람들,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최고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진리 앞에서 바른 자세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표하는 자세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황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황금. 그것은 이 자리에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헌금을 드린 것은 그들이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참신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향은 뭡니까? 향기잖아요. 향기. 응? 향기가 뭐예요? 거의 순결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순결을 말해요. 깨끗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모략은 뭡니까? 시체 방부제예요. 방부제. 거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 선물의 세 가지가 그런 용도로 그들이 알고 들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하게 말씀드리면 박사들이 그들의 인물에 충실할 때 그의 배를 보고서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자,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나신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먼 걸음을 그들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세워주실 예수님께, 그것도 악에게, 누가 악에게 경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간다 태어나는 응애 사람들 못 알아보는 그 악에게 경배를 하고 또한 최고의 물질로 또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고, 꿈에서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꿈을 생각하고 무시한 게 아니죠.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그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이방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마서들 저 이름은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로 아마 살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어쨌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걸 나타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 나라 중에, 사도행전에 각 나라 중에, 각 백성 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있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각 나라 중에, 각 속속 중에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이지라고 표현된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어떤 추측들은 남부하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번역하면 박사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현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보편성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제시하시기에 정말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슨 일에 어떤 열정이 있나요? 동방박사처럼 자신 분야에서 열정을 품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보면 진리로 받아들일 개방성을 또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열렸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의 목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그 말씀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처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 분야에서 우리는 체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더욱더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그들이 별을 보고서 박사들이 주님 모심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동물 박사들처럼 우리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장